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덥긴 합니다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의외로 차갑고 또 시원한 그런 기온이 느껴집니다. 여름이 덥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지만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그 산뜻한 공기를 또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새로운 날, 또 복된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의 아테네가 되겠죠.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면입니다. 아테네 사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 당시 이 고대 도시 아테네에는 전 세계의 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도시 곳곳에 신상이 있었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재밌는 신상이 하나 있었던 거죠. 여러 신상들은 다 신상의 이름이 있고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고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인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름이 독특한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이 없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신상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신상을 보는 순간 지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신상을 통해서 이름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테네 시민들이 신상을 만들고 또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면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람들을 보살피시는 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보통의 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상을 통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연대를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간을 정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사람의 손이 미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정해두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직접 다스리는 분이시다.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신다, 다스린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뭔가 좀 막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은 사실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두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정했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해두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또 자라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 아주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순간들, 사건들 혹은 사고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경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에 큰 변화가, 위기가 도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목적이 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목적이 뭐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경험과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하는 것들을 다 정하시고 또 이끄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COVID-19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시작은 어느 누군가의 실수에서 시작이 됐겠죠. 혹은 부주의에서 시작이 됐겠죠. 자연 속에 있었던 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에게까지 옮기게 되었고 사람의 몸에 들어온 이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변이를 거치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스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부주의고 인간의 실수죠. 사실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건 원래 자연에 있었던 거니까요. 단만 우리 인간이 부주의하게 그런 바이러스를 다루고
또 조심 없이 그런 접촉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와 건강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것은 우리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위기와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건이더라는 거죠. 왜요? 이 고통과 이 불행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참 무지하고 때로는 무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했던 불편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경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배울 수 있다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고통은 우리 인류에게 저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교훈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팬데믹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고통이나 어려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픔은 아픔이지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었을까? 우리가 그런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 고통, 슬픔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잘 살피고 또 듣고 그리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경계를 정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하고 고민하고 혹은 느끼고 고민하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또 구별되어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